신명기 24장은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루 품을 팔고 사는 일꾼들에게는 그날 해지기 전에 품삯을 꼭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가족의 저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삭스를 주지 않고 미루면 그 사람은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십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난한 채무자의 옷을 돌려주는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은 의로움이 되고 반대로 그 탄식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고 베풀면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아픈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날 해야 할 정의는 미루지 않으셨던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줍니다. 바로 과거의 너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옛날에는 힘없고 억울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삶은 오늘이 전부입니다. 내일 주겠다는 말은 그 사람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지금 이 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루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정직하게, 제때에 행동하길 바라십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에 무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명기 24장 13절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른 사람을 향해 비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신명기 2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직 빌린 돈을 다 받지도 못했지만 채권자는 그가 차가운 밤을 지내기 위해서는 전당 잡힌 외투가 유일한 친구임을 알고 그냥 돌려줍니다. 고마운 마음의 채무자는 하나님께 그 채권자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채권자를 공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억압으로 인한 신음과 원망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일하고 그 품삯을 받아야만 집에 가서 가족들과 그날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품꾼에게 삭스를 미루는 주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품꾼의 심정을 성경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태계에서 모든 생명체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전력 투구합니다. 밀림의 동물들에게 하루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어미곰은 새끼곰에게 먹을 것을 찾아 하루 종일 동굴 밖을 어슬렁거리고 어미새는 수킬로미터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날아다니며 먹을 것을 물고 와 새끼 새들의 주둥이에 먹을 것을 넣어줍니다. 본능이 만들어내는 눈물겨운 투쟁이죠. 이 품꾼도 돌아가서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가족들의 하루를 책임질 기대에 차 있는데 그 기대가 점점 무산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수고는 애쓰는 대로 바로 그 대가가 돌아오지만 사람의 노동의 수고는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기로 한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신뢰는 지혜를 허락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편리한 집단 생존의 도구이지만 인간만이 깨뜨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뢰에 대한 배반, 약속의 불이행은 그래서 인간만이 저지를 수 있는 불의이기도 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이 품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한 가장, 한 가족의 생존에 무관심한 고용주에 대하여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하루를 일하면 적어도 하루 품삯을 받아 그날 먹을 거리는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젠 그와 같은 약속을 깨뜨린 인간에 대한 비탄한 절규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으시고 죄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예표는 이미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인정하실지 죄로 판정하실지가 모두 사람, 그것도 소외된 자, 약자의 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호의를 입은 채무자가 축복하면 공의가 되고 품삯을 해질 때까지 받지 못한 품꾼이 호소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상받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들의 심정에 아주 솔깃한 조언을 하나 해주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가 시행됨으로 인해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 사이에 정의가 시도될 때 창조주 입장에서 그것만큼 흐뭇하고 보기 좋은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한 채무자, 그날 양식을 구해야 하는 한 명의 품꾼이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향한 정의에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해질 때까지 품삯을 주지 않은 이상 이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주어도 이미 인정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오늘 하루의 생존이 달린 일을 내 생각과 편의대로 멋대로 내일로 미루면 그것이 바로 죄요 불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유예는 없습니다. 미루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고칠 자가 있으면 고쳤습니다. 그 다음 날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정면 충돌하고 그것이 십자가 처형의 빌미가 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분은 그날 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의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역지사지는 이기적인 인간이 정의에 눈을 뜨며 현실에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성적 도구이면서 감성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불의의 피해자로 신음하였던 그때를 기억할 때 애타게 정의를 갈구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하루 품삯을 고대하고 일을 마친 품꾼에게 해질 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무심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로 미룰 수는 더욱 없겠죠. 이러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는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